교재 51쪽을 읽겠습니다. 10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욥은 자신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죄를 지으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형통한데 자신은 의인임에도 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며 무엇보다 악인과 의인의 구별 없이 동일한 취급당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11장에서는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등장하여 변론에 나섭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욥의 의문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넓어서 하나님이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발 역시 욥에게 죄악이 있거든 버릴 것을 충고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뒤틀리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간절히 빠져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진 못합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도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가정 생활과 육아, 가사일이 힘드신가요? 그러나 그것을 당장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일터에서 괴로운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어 고난을 피할 순 없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신가요? 관계를 바꾼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너무 심하면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고난 속에 우리는 성숙해야 하며 그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면한 고난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0장과 11장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을 토해내는 태도입니다. 욥은 9장에서 빌닷의 말에 반박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그의 반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토해내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의 말만 이어지지만 욥은 그 방향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시선은 먼저 사람에게 향하곤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혹은 문제에 붙잡혀 그것을 힘들어하고 거기에 계속 매달려 해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한 것처럼 상대방도 나처럼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빌닷이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해주어도 그의 말은 욥에게 답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토해내는 기도의 내용은 나의 정직한 고통입니다. 꾸며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성도 여러분, 상한 음식 혹시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하고 몸에 해로운 것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미련을 둘 필요가 없죠. 내 안에 그것이 머물러 있으면 결국 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쌓아둘 수 없는 고통은 반드시 흘러나올 길이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자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품어낼 수 없는 고통을 안에만 쌓아두면 마음은, 생각은, 몸은 결국 병들게 됩니다. 때론 사람에게 속마음을 토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가벼워질 뿐 결국 또 사람에게 말하게 되고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 찌꺼기와 마음의 무게가 남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들어줄 순 있지만 다 감당해 줄 순 없다는 것을요. 바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평강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토해내는 자는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자는 다른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며 정직하게 고통을 토해내야 합니다. 바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가족과 친구를 주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가족과 친구들은 참 힘이 됩니다. 욥에게도 새 친구는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9장과 10장의 내용을 들은 소발의 대답 중 일부입니다. 소발은 욥의 고난의 결과가 바로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이 옳은 말은 욥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아픈 상처를 더 후벼파는 잔인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 나 자신 안에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사실은 빌다시기도 하고 소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러 갔을 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도 내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생각의 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욥에게 욥기서 내내 친구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이것은 억누르거나 안 들으려고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런 소리가 자꾸 올라옵니다. 스스로 그럴 때 해결하려고 애쓰고 때론 자책하며 끝내 믿음 없는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절망해 버리려는 것이죠. 고난이 심해지면 누구나 스스로 정죄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들리는 것은 인정하되 바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들, 또 내 안에 올라오는 소리와도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욥은 기도하는 내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힘든 사람의 입에서는 고운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극심한 고통,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친구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께 토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불평 안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절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10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 나를 보살피시고 내 영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독서를 내뱉는 이 소발의 말 속에서도 은혜의 빛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발의 거친 말 속에도 욥으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5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은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두려움과 환난과 어두움은 지나가고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아침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빛은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단지 제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빛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 많고 교만한 우리에게 오시려면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은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더 구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 사람에게, 상황에,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내 안에 들려오는 정죄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하게 토해내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두려움 대신 평강을, 절망 대신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오늘도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환경과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를 위해, 그리고 교역자 수련회 중에 있으신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위해 각자의 소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